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성과가 없고 좋은 인연을 만나도 이어지지 않으며 흐름이 막힌 듯 답답한 시간이 계속된다면 먼저 자녀를 탓하기보다 부모인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부모의 기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기도 후 자녀의 팔자가 달라졌다는 후기가 이어진 도량들을 전하겠습니다. 단순히 위치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난 불교적 원리와 수행의 흐름, 그리고 에너지적 공통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 또는 기도 제목을 남기십시오. 그 한 줄이 발언이며 회향입니다. 이곳은 서로의 기도를 합장하며 전하는 온라인 도량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함께할 때 파동이 강해집니다. 그 힘이 이 영상의 인연을 타고 당신 자녀의 삶에 닿기를 발언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남해 끝자락 바다를 향해 세워진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해수관음 기도처로 수백 년간 알려졌으며 입시철이면 부모들이 기도지를 들고 몰려드는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 수많은 신심 속에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관음 기도의 맥은 지금도 자녀 문제로 찾는 발길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보리암을 다녀온 부모들은 기도 후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스스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변화를 전합니다. 법화경에는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염하면 그 이름만으로도 고난이 해소되고 인연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보리암은 그 가르침이 현실에서 작용하는 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속리산에 자리한 법주사입니다. 웅장한 유적과 국보로 유명하지만 기도자들 사이에서는 지장 기도의 성지로 통합니다. 이곳에서 올리는 기도는 자녀의 기운뿐 아니라 조상의 업까지 회향된다는 신심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장 보살을 향한 49일 기도 발언서에는 자녀의 이름이 빠짐없이 오릅니다. 이는 자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가문의 기운을 정화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염하면 7세 조상이 천상에 오르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법주사에서 기도한 부모들은 기도 후 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마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세 절을 살펴보면 하나는 관세음보살의 도량, 다른 하나는 지장보살의 도량,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용왕기도가 가능한 해수도량입니다. 기도의 주제는 다르지만 이곳에서 수행한 이들의 발언은 모두 내 자식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닌 실제 수행으로 이어졌을 때 법계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염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는 복을 새롭게 설계하는 수행의 실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파동은 자녀의 삶 속에 스며듭니다. 기도가 팔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흐르는 인연의 파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파장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그 자녀는 삶의 고비마다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기도를 드려도 어떤 절에서는 일이 풀리고 어떤 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어떤 부모는 며칠 기도했을 뿐인데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부모는 수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더딜까요? 그 답은 바로 기도를 올린 도량의 구조에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이 닿는 일이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닿느냐는 도량의 수행력, 기운, 법맥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리암, 법주사, 낙산사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해서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곳에 기도의 응답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법력의 중처 혹은 진원 파동의 축적이라 부릅니다. 수천 명의 기도자가 발언을 쌓으면 그 절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염과 발언이 층층이 쌓여 보이지 않는 응답의 통로가 형성됩니다. 사경에는 하나의 마음은 일체 세계를 감응하니 정성된 마음은 반드시 도달한다고 설합니다. 그 도달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염이 누적된 기도터입니다. 보리암은 해수관음의 진동이 바다와 맞물려 지형 자체가 흐름을 전개합니다. 수세기 동안 관세음 보살 명호를 정근한 파장이 지금도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주사는 속리산 깊은 숲속의 고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성을 보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특히 지장보살 기도를 중심으로 가문의 인연과 조상에 얽힌 파장을 정화합니다.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의 서원은 중생의 고통이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자가 이 마음으로 회향을 올릴 때 그 응답은 자녀뿐 아니라 가문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낙산사는 용왕의 응력과 바다의 기운으로 인연을 새롭게 틀어주는 도량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자녀를 위해 기도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자녀를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절을 가도 응답은 없습니다. 법계는 수행자의 내면의 정성과 통찰에 반응하지 형식이나 장소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새 절을 찾은 이유는 그곳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절이 기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절을 바꾸고 그 바뀐 절의 기운이 다시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이 진리는 어느 절을 가도 적용됩니다. 그 중심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용왕신의 서원과 원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 부처님들과 인연을 맺고 자녀를 위해 절하고 회향하는 부모의 마음이 곧 복의 길이 됩니다. 자녀의 팔자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 합격이나 취업 성공을 넘어 인연과 업력, 의지의 방향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연 속에서 태어나 그 집안의 업장과 조상 파장을 함께 짊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운명을 바꾸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꽃 속에 무수한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무한한 법계가 있다고 설합니다. 이 말은 내 한 마음이 자녀에게 닿고 그 변화도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올리는 기도는 아이에게 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묶던 업장과 인연의 매듭을 푸는 일입니다. 보리암, 법주사, 낙산사를 찾은 부모들 중에는 기도 중 뜻밖의 자기 문제를 깨닫는 이가 많습니다. 자녀가 반항적인 이유가 사실은 자신의 통제욕과 기대 때문임을 기도 속에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통찰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화되며 업식이 드러나고 무의식 속 에고가 내려앉는 체험입니다. 그 순간 아이에게로 가는 파장도 바뀝니다. 법주사에서 100일 지장 기도를 올린 한 부모는 기도 30일째 늘 불안하던 아이의 방이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요즘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아이가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뀐다는 말은 이처럼 에너지 흐름에서 실제로 증명됩니다.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조건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이들이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반응에 따라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지만 그 근본은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바다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30년간 마음 수행과 상담을 이어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집착과 두려움이 대부분의 고통을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잃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그 마음속 끈이 너무 팽팽하면 결국 스스로를 옥죄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과 다릅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한 뒤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중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려놓으라 하시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주 작은 실천을 권합니다. 매일 아침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이 짧은 문장이 하루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잡념이 잦아듭니다. 그 순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한 걸음 멈춰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독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진정한 복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깊으면 고통도 깊어지고 마음을 놓으면 평안이 찾아온다. 한 수행자가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원하는 것이 많아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려 하니 도무지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꽃을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은 곧 지칠 것이다. 손을 펴면 그 무게는 사라진다. 그대의 집착도 이와 같으니 내려놓아야 평안이 따른다. 그제야 수행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흐르자 고요가 스며들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며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짐은 남이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놓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착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을 허무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르고 복도 그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에 붙잡고 있는 집착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 빈자리에는 평안과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깊으면 괴로움도 깊어진다. 그러나 마음을 놓으면 평안이 따라온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수행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송이 연꽃을 따서 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꽃을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이 곧 지칠 것이다. 그러나 손을 펴면 그 무게는 사라진다. 그대의 욕심과 집착도 이와 같으니 내려놓으면 평안이 온다. 수행자는 잠시 눈을 감고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함과 불안이 몰려왔지만 이내 고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비로소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상담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남이 덜어주기를 바라지만 실상 그것은 스스로 놓는 순간 사라집니다. 집착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순간 막혀있던 복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평안이 들어서고 자연스레 복도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길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고요가 머물고 복이 흐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걸어야 할 길이 있다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리부타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리부타와 인연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